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눌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단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됨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크게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는 입술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옥토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교 창세자였던 쫑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시는 한 기도를 들으시는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그 속성,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은 받아주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확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어마무지한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받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분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거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거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박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여야 할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부혈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야 된다고, 일컬음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왜 주님께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날마다 달마다 여러분이 들어도 이게 여러분들 다함이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이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마치 정석이 돼버렸어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도 노래 불러가며 콧노래 불러가면서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곳. 누구든지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길.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는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 그 길이 협착한 길, 거기가 구원의 길이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을 통하여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응답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너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너희들의 기쁘게 할 것이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희생제와 예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다 뽀개지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이 제단이 뭐예요?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교회를 볼 때 기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시켜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 찬양을 부르든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아주 그냥 크고 모든 걸 갖추고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규모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끊긴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행위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좀 와서 기도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교회를 떠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만큼 거룩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은 교회만큼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기도 자리로선 최고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가증스럽다면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산기도 붐이 일어났어요. 산기도. 산에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아요. 산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크게 그쪽에서 범죄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스스로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몰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가증스러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은 그 땅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불러요? 가시덤불 안에. 거긴 사람이 절대 안 들어와. 이해가 가세요? 거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가까이 가려 했더니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 벗어라. 신발을 왜 벗었어요? 모세는 그 신발을 가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땅, 이런 곳까지 장소 가리고 다 왔다 갔다 한 신발이에요. 그러니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뭐 종의 자세 어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신발 가지고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벗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가증스럽지 않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세상에는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결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곳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 사람 다니지 않는 산에 가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난 우리 성수배들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성결하고 깨끗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행실을 덧입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이 함께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수배들교회가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여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먼저 제가 지방에 있던 교회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 어떤 때는 저희 교회는 이 아래층, 이게 이 아래층에 가면, 1층에 가면 거기 가면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거긴 365일 그 보일러가 돌아가요. 겨울에 와도 언제든지 따뜻해요. 근데 보면은 자주 사람들이 와 앉아 있어요. 기도해요. 나가보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목사님.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왔나?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세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거기에 장애물을 만들지 마라. 회개해서 장애물을 싹 없애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그냥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추잡할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와서도 전혀 걸림돌이 없다면 그 설교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 깨끗한 장소,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나머지 그 올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던 아홉 사람의 제자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봐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예수님 오니까 이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요. 우린 왜 못했죠? 우린 왜 안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 산 쪽에 어디에 그 길 옆에 그쪽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산 쪽에. 그런데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막 아무 집 대문 막 차고 막 이러고 동네 다니고 소리 지르고 가던 사람이 그 집 앞에 대문에 딱 서더니 벌떡나게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더니 일어나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그 집이 받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당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자식들한테 무당 짓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도 매일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막 몸이 막 늘리켜가지고 막 몇 시간씩 들어놓으셔야 되고 막 그러면서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당신 딸한테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래 이런 무당이 부모가 죽으면 딸한테 가는 거거든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위나 며느리한테 간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 딸이 잘 오다가 저에게 십자가를 딱 보더니 어머 무서워 나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붙잡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귀신은,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가정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거기까지만 접근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뭔가 일이 꼬입니까? 성도로서 이게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누립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놓고 장난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셋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십자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뭔가 십자가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건달처럼 하니까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앞에 주님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부터 확인하시는지 아세요? 너 십자가 지고 왔니?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도 이 십자가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3가지 가지가 있었어.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방해됩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 그냥 놔두면 자고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허락한 거다. 십자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다듬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 못 해가지고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교회 떠나요. 신앙생활 포기해요.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제발 기도 좀 하자고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그때부터 여러분 차구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마치 고부풀린 송아지 모양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기 쉬워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잘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기도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이 치유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던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기도해서 병이 고쳐진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로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예수님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또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역해서 오셨다는 분이 왜 저렇게 어디 가? 봤더니 어색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기도 사명은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어떠한 것을 하면 얼마 안 가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면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좀 합시다. 5분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좀 10분만이라도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사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요. 그때 제가 하루에 기도 어떤 때 6시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예, 나도 하루에 기도 3번 해.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 식사기도. 세상에. 그게 할 말이에요, 목사가? 그게 할 말이냐 말이에요. 식사기도 3번 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한. 주일학교 학생도예요. 참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삼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 오늘날 목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목회가. 인간의 방법을 잘 쓰면 되고, 메시지만 사람 중심으로 바꾸면 되고, 교회 문화 축제 이런 것만 잘해도 사람 몰려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커진 교회는 비계살이 찐 교회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고혈압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합병증이 걸려서 교회에서 역할을 못합니다.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못한. 성경에 나오는 치유를 감당한 선진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이 보면 14절 16절이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느 분이세요? 그냥 빨리 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든지 끄시든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오실 때 핸드폰을 다 안대요원이 그 바구니에다 다 갖다 대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갈 때 다 가지고 가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한 말씀을 보면 이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 죄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진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혹시나 치료 기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집에서 아니면 미리 오셔서 회개 기도하시고 준비 기도하시고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 앉았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표현은 뭐냐?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십자가하고 병원하고 똑같아요. 표식이. 자, 여러분들 5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풍지박산이 났어요. 다 끌려가고 막 그리고 막 그냥 이스라엘 본토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합시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은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여정이에요. 야곱, 질투심이 강한 자, 개인,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뀐다는 건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본성이 바뀌어지질 않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좀 바뀌어졌다 싶은데, 그런데 어떤 제가 참 감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욱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좀 그래요. 옛날에 못된 성품이 막 나와요. 아직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만이 아니야. 기도가 말씀과 같이 합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가 여러분들 빠졌다면, 기도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행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이는 자,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 허벅지가 관절이 왜곡되기까지 몸부림 치며 기도하는 야곱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왜골될 정도로 밤이 맞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야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제 내가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뼈가 왜곡될 정도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학력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나이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거지라고 못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진실함을 토해놓을 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좀 하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시험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단 조건을 걸고 허락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쳇바퀴 훑듯이 시험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주님이 허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요구할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해라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시험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신앙생활 잘하면 뭐, 여러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오히려 그런 사람만 골라가면서 시험하잖아요. 나머지 시험할 것도 없어. 지도 자기 스스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 건들지도 않아.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는 걸로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거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을 안 해. 여러분 평생 시험 받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 사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도 머리가 있거든요. 이거 시험해봤자 이건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뭐 여러분들 사람이나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처럼 그리 어리석지가 않아요. 딱 봐가지고 저거 안 통할 거는 절대 안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오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마치 자기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구원받는 협력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스바냐 1장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스바냐 1장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하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요 말은 요건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바카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찾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지 않는 것, 기도요. 이런 사람 멸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멸망 많은 거 내비로 두겠다는, 그냥 놔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이기질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세력을 이기질 못했어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꼬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립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는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모든 면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도들의 영육혼이 흠없이 회복되고 보존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의 손을 얹은 부분에 약한 부위는 강해져라. 상한 것은 재생되라. 고통의 원인이 될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 주고 선한 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노니 묶임을 받고 빠져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사는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